할렐루야. 예, 오늘은 광야의 서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광야의 서라.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원치 않게 이 광야와 같은 바람이 불고 힘든 그런 시간들을 우리가 지나게 됩니다. 아마 이 세상을 살면서 광야를 지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으면 이 광야의 시간들을 좀 피하고 싶고 비껴가고 싶어 합니다. 그죠? 그러나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광야는 우리가 피하거나 비껴갈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축복의 땅입니다. 광야에 서라. 광야에 당당하게 서셔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하여 뜻하고 계획하신 것들을 충만히 이루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특별히 예배 중에 혹여라도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맞이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예를 들면 내가 건강의 문제로 어려움을 당한다든지 물질의 문제로 어려움을 당한다든지 또 사람과의 관계에 대하여 어려움을 겪는다든지 이런 분들이 있으시면 오늘 내 시간의 광야는 하나님의 축복의 시간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달으시고 광야에 당당하게 서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이 모세는 그의 인생 가운데 광야에서의 40년 여정입니다. 사실 모세는 태어나자마자 나일강에 버려지는 불행한 인생입니다마는 바로의 공주가 갈대 상자에 있는 모세를 발견하고 궁전에서 40년을 살게 되는 바로의 궁전의 왕자로서 전반기 40년의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죠? 무엇 하나 부족함이 없이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가 스스로 자신이 이스라엘 민족인 것을 알게 되고 애굽에 종살이하는 자신의 동족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내가 그들을 좀 도와야 되겠다고 생각했지만은 그건 생각처럼 그렇게 되질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그 일이 계기가 되어서 이 모세의 신분도 드러나게 된 거죠. 그래서 모세는 그 길로 바로의 궁전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전반기 40년의 삶은 그렇게 정리하고요. 이제 두 번째 후반기 40년 삶을 그는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보내게 되죠. 사실 그가 궁전에서 살던 삶과 비교해 보면 이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돌보는 목동으로 살고 또 왕의 궁전이 아니라 그는 장인 이들로의 집에서 그저 몸을 어탁하면서 살아가는 쉽지 않은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런 광야 40년을 통하여 모세는 하나님의 위대한 지도자로 훈련되어지고 다시 세워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오늘 이 모세가 경험했던 이 광야에서 40년 삶이 그의 인생 가운데 어떤 가치가 있는지 또 어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는지 우리가 살펴보면서 오늘 광야를 마주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광야를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날 수 있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알기를 원합니다. 오늘 세 가지 모세가 40년 광야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경험했던 말씀들 우리가 주보를 참고하면서 세 가지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광야는 때를 기다리는 곳입니다. 사도행전 7장 29절로 30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9절입니다. 모세가 이 말 때문에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으니라. 아멘. 광야는 때를 기다리는 곳입니다. 오늘 모세는 이제 40년 동안 궁전에서의 삶을 뒤로 하고 성경에 보니까 도주하여서 미디안 땅에
나그네가 되었더라 그럽니다. 도주했다는 것은 도망하여서 왔다는 거죠. 그가 바로의 궁전에 있으면서 이스라엘 민족을 도우려고 하자 오히려 이스라엘 민족이 그 모세를 책망합니다. 그러자 모세의 신분이 드러나게 된 거죠. 그러자 그 길로 모세가 도망을 하여 나왔더라 그랬습니다. 자, 어느 인생에서나 자기의 삶의 터전을 버리고 도주한다라고 하는 것은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죠? 안타까운 일입니다. 누가 자기 인생을 도주하고 싶겠어요, 그죠? 자기 인생을 열심히 달려가고 싶지. 그 자리를 떠났어, 그죠? 다른 곳으로 간다고 하는 것, 그것도 내가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쫓겨가는 인생, 어려운 시간이죠. 그것도 미디안 광야였어요. 아무 근거도 없는, 도움받을 자도 아무도 없고 아무 근거도 없는. 그래서 모세는 그 미디안 광야에서 장인 이드로의 집에 몸을 붙여 살면서 양을 돌보는 목동으로 40년을 삽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모세가 그 광야 40년 동안 했던 일은 뭐냐? 성경에 보니까 거기서 아들 둘을 낳으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40년 동안 살면서 한 게 이것밖에 없을까요? 여러분 참 여러분은 어떻게 사셨어요? 40년 동안 40년 사시고 남은 게 뭐예요? 아파트 남았어요? 모세는 이렇게 말하네요. 모세에게는 아파트도 하나 없었나 봐요, 여러분. 아들 둘을 낳으니라 그랬어요. 말할 수 있는 게 그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처갓집에서 일했으니까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 키운 양들이 내 양이 될 수도 없고 그 땅들이 내 땅이 되지도 않겠죠? 모세가 유일하게 말할 수 있는 게 40년 살면서 아들 둘 키웠습니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40년이 지났어요, 여러분. 그런데 모세가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들 둘 키웠습니다. 그런 거예요. 자, 이게 모세가 아는 사실이에요. 모세가 아무리 돌아봐도 지난 40년은 정말 바람 같은 것이었구나. 내가 40년을 살고도 뭘 이루었다고 말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이죠. 아들 둘 낳았다는 얘기는 그게 대단하다는 게 아니라 할 말이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 봐도 할 말이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참 놀랍죠. 모세는 스스로 지나온 40년 그 광야에서 한 일이라고는 아들 둘 낳은 것밖에 없다고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죠. 성경은 30절에 뭐라 그러죠?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뜰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할렐루야. 40년이 참에. 할렐루야. 40년이 찼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의 시간이 우리들의 눈에는, 우리의 생각에는 속절없이 흘러가는 것 같아도 하나님 안에서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시간은 채워지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를 정하시고 우리의 시간을 채워가시는 하나님이시다. 광야,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같지만 시간은 채워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때는 점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서는 늘 때가 차며 때가 이르자 때가 되어서 때에. 할렐루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 일을 이루시고 행하시더라. 그래서 예수님의 삶도 마찬가지죠. 마가복음 1장 15절에 보면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이르시되 때가 찼도다. 할렐루야. 주님의 말씀이에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먼저 하신 얘기가 뭡니까? 이제
때가 찼도다. 할렐루야. 때가 찼도다. 예수님이 일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때가 찼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살던 그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으로는 가장 불행한 때입니다. 나라는 로마에 다 빼앗기고, 예루살렘 성전의 불은 꺼지고, 그들은 종교적으로 타락할 대로 타락한 시대, 아무도 희망이 없는 그 시대. 그러나 하나님의 때는 비로소 찼더라. 할렐루야. 아멘이시죠? 오늘 여러분은 여러분의 시간을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여전히 모세처럼 그저 40년 아들 둘 낳았다고 말씀하십니까? 그래도 지난 시간들 하나님의 시간이 채워지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광야의 비밀입니다. 오늘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지내시더라도 광야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곳입니다. 오늘도 우리 안에 우리에게는 시간이 바람처럼 지나갈지라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때를 예비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시간의 주인이신 여호와를 언제나 소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광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곳입니다. 사도행전 7장 31절로 32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31절, 모세가 그 광경을 보고 놀랍게 여겨 알아보려고 가까이 가니 주의 소리가 있어 아멘. 두 번째, 광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곳입니다. 그랬습니다. 31절에 보니까 이제 그렇게 해서 모세가 40년을 광야에서 양을 돌보면서 목동으로 지내던 어느 날 양들을 데리고 풀을 뜯기 위해서 광야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저 건너편 들판에 보니까 가시나무에 불이 붙어서 불이 타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걸 가까이 보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사실 이스라엘의 이 목동들에게 광야에서 양을 치다가 이 나무에 불이 붙는 장면은 사실은 특별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도 지금 이스라엘 이 광야 지역을 가보면 충분히 동의가 되실 테인데요. 너무너무 메마른 광야입니다. 그래서 나무들이 늘 이렇게 말라 있어요. 아주 새까맣게 말라 있습니다. 그러니까 잎도 없고 가지만 무성한 그 나무 가지들이 어쩌다가 그 들판에 바람이라도 불면, 바람이 휙휙 불면은 그 마른 가지들이 서로 부딪히는 거예요. 서로 부딪히면서 불이 나곤 합니다. 사실 우리가 산불도 그래서 나는 거 아닙니까? 그죠? 누가 불을 내는 게 아니라 건조할 때 바람이 강하게 불면 나무들이나 나뭇잎들이 마찰을 일으켜서 산불이 나는 것처럼 들판에서도 종종 그런 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또 가시나무에 불이 붙었구나. 그러나 신기한 광경이죠. 그래서 모세는 그 불꽃을 보기 위하여 가까이 갔는데 가보니까 놀랍게도 그 불은 불이 붙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무가 타지 않는 신기한 불이더라. 그러고는 가까이 가니까 그는 불을 보러 갔는데 주님의 소리가 있더라. 할렐루야. 주님의 소리가 들립니다. 그러면서 모세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너의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제 너는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서 너의 민족을 구원하여라. 하나님의 사명을 깨닫게 되는 거죠.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여러분 여기서 31절에서 모세가 주의 소리를 들었다고 하는 이 말씀은 어떤 말씀들과 우리가 견주어 보아야 되냐면, 거기 오늘 우리가 함께 보았던 23절, 사도행전 7장 23절을 보면
거기에는 모세가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그랬어요. 생각이 나더니. 모세가 40년 전에는 생각을 따라 살았다는 거예요. 그가 바로의 궁전에서 나이가 40이 되었을 때 비로소 우리 이스라엘 민족을 내가 좀 돌보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났어서 생각을 쫓아 살았어요. 물론 생각을 쫓다가 그는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지난 40년은 모세가 생각을 따라 살았는데 드디어 이제 광야에서 다시 40년을 지나고 이제 모세의 나이가 은 80이 된 거예요. 그러자 모세에게 이제 주의 음성이 들려졌습니다. 아멘이시죠? 주의 음성이 들려졌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의 광야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많이 들려지길 축복합니다. 잠언서 16장 1절에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마음의 경영, 생각은 사람의 것이지만 우리가 기도하게 될 때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제 우리 성도들은 내 마음의 영역에서 살아야 될 사람들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여 살아야 되는 주의 거룩한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궁전과 광야의 차이예요. 궁전에서는 사람이 가깝고 사람의 소리가 크게 들립니다. 그러나 광야는 사람은 없지만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자리예요. 예수님도 공생의 일을 시작할 때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함으로 하나님을 깊이 만난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도 복음을 전하기 전에 3년 동안 아라비아 광야에 나가서 깊이 기도하고 주님을 깊이 누리고 복음을 전하였고요. 엘리야도 광야의 사람이었습니다. 다윗도 오랫동안 궁전을 떠나서 광야를 방황하면서 하나님을 깊이 누린 줄로 믿습니다. 광야, 아무도 원치 않는 시간이지만은 광야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주의 음성을 듣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광야는 사람을 떠난 곳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곳이다. 저는 특별히 올 한 해 여러분이 기도의 광야에서 구별된 자리에서 더욱더 하나님의 음성을 많이 듣는 은혜가 있길 바라요. 우리가 육신적으로도 사람이 삶의 자리가 구별되면 우리의 육적인 감각들이 살아나요. 예를 들면 우리가 금식을 해보면 사람의 후각이 아주 발달합니다. 평소에는 잘 몰라요, 그죠? 그러나 우리가 금식을 해보면 후각이 발달해서 여러 가지 냄새들이 막 우리에게 느껴져요. 힘들 때가 많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육신적으로도 우리를 구별하면 육적인 감각이 살아나듯이 영적으로도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 자신들을 구별하면 영적인 감각이 살아나서 환상 보고 계시의 말씀을 듣고 주의 음성을 인도받는 은혜가 있을 줄을 믿습니다. 기억하십시다. 모세는 40년 모든 것이 풍족하고 사람들의 사랑에 겨워 살 때는 생각으로 살았지만 이제 40년 모든 사람으로부터 고립되고 외면당하고 홀로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음성이 크게 들리는 영적인 사람으로 성장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광야 그렇습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내가 한 것이라고는 아들 둘밖에 키운 것이 없다고 말하지만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때가 점점 채워지고 있을 거예요. 광야, 그는 불꽃을 보러 갔지만은 그 불꽃 속에서 주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다 그랬어요. 겉으로는 그저 볼품없는 밭에 불과하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보물이 숨겨져 있는 것, 그것이 광야인 줄 믿습니다. 올 한 해 광야를 지나는 여러분에게 이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때가 채워지는 크신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광야, 그곳은 거룩한 땅입니다. 광야는 거룩한 땅입니다. 사도행전 7장 33절로 34절 말씀을 교독합니다. 33절, 주께서 이르시되 뇌 발에 신을 벗으라. 뇌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아멘. 드디어 이제 하나님의 음성이 모세에게 들려왔는데, 주께서 이르시되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여러분, 지난 40년 모세가 이 미디안 땅에 살면서 자신이 사는 이곳을 뭐라고 생각했겠어요, 여러분? 양치고 돌보고 처가살이 하니까 정말 좋구나, 정말 행복하구나 라고 생각했겠어요, 여러분? 아니죠. 귀에만 있으면 한시라도 벗어나고 싶은 땅 아니겠어요? 누가 불러주기만 하면, 누가 오라고 하는 곳이 있기만 하면 하루라도 빨리 벗어나고 싶은 곳, 그것이 바로 미디안 광야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모세야, 이 땅은 거룩한 땅이다. 할렐루야. 세 번째, 그는 새로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부딪히게 되죠. 그는 늘 사실은 바로의 궁전에서 무엇 하나 부족함이 없이 살던 왕자가 하루아침에 남의 집에 양이나 돌보며 사는 그 처지가 어떻게 만족스럽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네가 쓴 곳은 거룩한 땅이다. 이 말씀은 뭐 그 땅이 깨끗하다거나 뭐 그 땅이 행복하다거나 그 땅이 뭐 복이 있다거나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거룩이라는 것은 구별된다는 뜻이에요. 깨끗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거룩이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듯이 거룩이라는 것은 뭐 옷을 깨끗하게 입고 이런 개념이 아니고요, 어떤 상태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의 목적에 관한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거룩이라는 얘기는 구별된다는 뜻입니다. 그 목적이 하나님을 위한 것일 때 우리는 거룩하다 그래요. 그러니까 모세야, 너의 선 땅은 거룩한 땅이란 얘기는 지금 네가 살고 있는 이곳이 너는 스스로 불행하다고 말하고 가치가 없다고 여기지만 아니라 너에게도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 이제 너는 지금 당장 애굽으로 돌아가서 너의 민족을 구원하여라. 할렐루야. 왜 모세를 40년 동안 하나님은 훈련시키시느냐? 제 결론을 정리하십시다. 여러분, 40년 전에 모세는 자기 생각으로 민족을 구원하려고 했어요. 민족을 도와주려고 했어요. 그러나 사람들이 그런 모세를 비난합니다. 손가락질합니다. 너는 그렇게 궁전에서 배불리 먹고 그래 우리를 도와주는 척 하느냐? 비난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누구나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모세는 그 작은 소리 하나도 견디지 못하고 도망가는 거예요. 이게 생각입니다. 사람의 생각은 사람의 능력만큼, 사람의 생각은 사람의 수준만큼 살아가는 것일 뿐이에요. 그러나 이제 똑같이 민족을 위하더라도 이제 모세는 자기 생각으로 민족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 때 그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바로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홍해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애굽의 군대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뢰하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하여 주시었어. 그 민족을 구원하게 하는 거예요. 어쩌면 인간적으로는 40년 전에 모세가 훨씬 더 유리하지요. 왕자였고 젊었고 패기도 있었고, 그러나 믿음이 없었습니다. 인간의 생각은 이렇게 연약한 것입니다. 그러나 40년 광야에서 철저하게 연단받고 훈련받고 하나님께 사로잡히게 될 때 그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신뢰하고 홍해도 건너고 마라의 반석 앞에서도 담대한 믿음으로 선포하였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를 지나 적과 꿀이 흐르는 땅까지 인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 우리 인생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것 같지만 그건 육신일 것이고 혼적인 것뿐이지, 우리는 영적으로는 광야는 이렇게 하나님의 때가 예비되는 곳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곳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으로 회복되는 곳이 광야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육신의 건강을 잃고 광야 같은 시간을 가야 될 이들, 물질을 잃고 광야 같은 곳을 지나야 될 이들, 인간관계 때문에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여러분에게 저는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광야, 우리에게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그 광야 속에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계획이 있음을 바라보시고 오직 믿음으로 주만 바라보시면서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날마다 주를 소망하십시오. 주를 의뢰하시고 주를 찬양하시고 힘차게 광야에서 당당하게 두 발을 딛고 하나님을 향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아멘.